40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드렸는데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난 마지막 그 이메일을 보내드리면서 인간이 하는 노력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것을 기억하면서 무덤을 완전히 봉해버렸지만, 경비병을 세웠지만, 그러나 오늘 그렇죠? 부활절의 아침에,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우리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네. 이것이 2013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주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이름 내려옵니다. 슬라이드 보셔도 되고요. 동일합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이금봉 대사님 댁에서 우리 부활절 특별 친교 시간이 있습니다. 주소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실려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또 카풀에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을 오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4시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늦지 않도록 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모임들입니다. 우리 큰사랑 성교교회 한마음 기도 시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이번 토요일에는 우리 6시에 남성동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에서 모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시간 내셔서 함께 모여서 은혜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불안 어머니 학교가 버지니아 올데션스 교회에서 열립니다. 우리 내일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2주간에 걸쳐서 모입니다. 여러분들 몇 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실 분들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알려주셔서 함께 시간을 맞춰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선교 이번 여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IT 단기 선교팀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용들 다 주부에 실려 있습니다. 보시고 특별히 버지니아 신신앙교회 켄싱턴 침례교회 우리 예배드리는 교회 담임 목사님도 동참하기로 하셨습니다. 버지니아 신신앙교회에서도 팀을 지금 구성해서 같이 가기를 원해서 지금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팀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인터넷에 가는데 우리 교회 팀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고 또 가서 그곳에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소식들 여러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우리 임복순 권사님 지금은 재활원에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최성희 집사님 얼마나 기쁜 소식을 주시는지 임복순 권사님 어저께 많이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을 나눠주셨는데 계속해서 임복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선교 강의 위해서 출타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4월 8일에 BCA 한인 수도노회가 모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BCA 노회인데 여러분 성노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교회 소식 행사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1월달에 외우는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암송 구절 하시고 두 번 외우겠습니다.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셔서 읽으시고 두 번째는 빈 슬라이드입니다.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육체에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육체에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시고 특별 찬양 준비하신 특별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슬라이드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9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능력을 얻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였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이 감격, 이 기쁨들을 저희들 평생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명의 은인이 되시는 주님, 나 대신해서 죽으셔서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천결매가 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 이제는 나도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그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예요. 옛날 일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많은 박해를 하고 그러나 결국은 주님이 죽으시는 끝까지 순종하시고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오늘 부활절 아침에 미명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에게 그냥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제 왕이 되실 분인데 어찌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박히셔서 돌아가신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습니다. 아니요, 저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작은 여종원이 와서 당신도 그 사람 중에 그 그룹의 하나였죠? 라는 그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안 하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이 부인하고 말았어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베드로 그 닭이 우는 그 소리를 듣고서 베드로는 마음이 자절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낙심하고 실망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고통을 함께 하지 못했던 베드로 자책하게 됩니다. 너무 실망한 베드로는 자기가 이제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나는 이제 아무 쓸데도 없는 사람이야. 고기나 잡으러 가려다 라고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죠. 밤새도록 수고한 베드로, 고기 하나도 잡지 못해서 육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조반을 준비해 주셨어요. 심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였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으로 물으시면서 그를 심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나타나시는데도 제자들이 보면서 예수님이신 줄 몰라요. 그만큼 영적으로 둔감해진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 안에서 새로운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이 말씀은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진실로 자기의 신령 경험을 토대로 해서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의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도다. 베드로는 자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삶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기뿐만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결과는 뭐예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산 소망이 있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living hope이라는 것입니다. living hope, 그럼 죽은 소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산 것과 죽음의 차이가 뭘까요? 살아있는 것은요, 열매가 맺혀져요. 앞에 꽃이 있죠? 살아있으면 꽃이 피어요. 열매가 맺혀요. 살아있으면요, 변해요. 싹이 나고 잎이 나오고 그리고 줄기가 나오고 꽃이 맺혀집니다. 변해요. 씨앗 그대로 있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얼마나 어린 아이들, 얘네들 생명 있는 아이들, 귀한 아이들 어떻습니까? 자라나요. 아이의 모습 그대로 있지 않아요. 산 우리의 영혼은 변해요. 성숙해요. 변한다는 모습은 우리가 도태된다는 말이 아니라 더 성숙한다는 말이에요. 점점 자란다는 말이에요. 산 소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삶에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이야기예요. 소망이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변해서 성숙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산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변화해가고 살아있고 열매를 맺혀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해서 성숙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있다는 말은요, 영어로 이야기할 때 life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life와 life가 아닌데 차이를 아십니까? 보통 우리가 볼 때 life, 이게 생명감이 넘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생방송에 할 때 life라고 이야기를 하고,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real이라는 거예요. real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그냥 탁상 공연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짜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의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역사한다는 이야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소망이 우리 삶에서 꿈틀꿈틀 들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실제예요. 진짜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으로 인하여 주어진 소망을 사람들에게 꿈틀꿈틀거리게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산 소망을 가진 자가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늘의 유업,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유업을 바라보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발붙이고 이 땅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하늘의 소망,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예요. 믿으십니까? 하늘의 소망, 하늘의 유업은 어떤 것이에요? 유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에게 다 알아서 유업을 주셨습니다. 유업을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며 사람들이 그 유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영원히 이어가야 할 유업은 무엇일까요? 영생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그 당시에는 로마에서 네로가 황제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네로가 황제로 있었을 때 가장 유명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로마 시내를 불렸던 방화 사건입니다. 그 방화의 주범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누명을 입혀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박해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넣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사람을 그 거리에 세워서 불을 질러서 사람의 인간을 그 가로등으로 만들었었어요. 생명의 위협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기서 베드로는 이 성경을 베드로전서를 누구에게 썼어요? 바로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 나그네들이 왜 흩어졌어요? 그 박해로 인해서 로마에서부터 피해서 갑바도기아 이 소아시아 지역까지, 그 소아시아 지역은 오늘날의 터키 땅입니다. 그 터키 땅까지 피해와서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는 그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반기독교적이고 기독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터키에까지도 소아시아 지역에까지도 영향을 미쳤던 상황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었던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늘의 유업이 있다는 그 말씀은 그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었어요.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천열매가 되셔서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셔서 육신으로 다시 변하여서 영원히 변치 않는 육신으로 변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대한 소망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많은 역경들, 그 모든 역경들을 부활의 주님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우리가 삶에서 드러내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의 유업을 바라며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것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의 유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유업은 하늘에 간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장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런티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개런티, 워런티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푸근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주는 개런티, 워런티에도 사람이 우리가 마음이 평안한데 하나님께서 개런티 하시는 보장해 주시는 그 유업이 있다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떤 다른 것을 바라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개런티 하십니다. 그 개런티 하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곳에는 좀도 들지 않고 벌레도 들지 않는 모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영위하시고 있는 하늘에 있는 유업은 변치 않고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개런티하시고 보장해 주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확고히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산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 산소망이라는 호흡이라는 이 호흡은 여러분 어떤 호흡인지 아십니까? 영어에서 이야기할 때 I hope 그러면 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wishful thinking,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는 영어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표현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것은 문제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런 실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 말씀에 영어 표현은 set your hope fully. 이것은 hopefully가 아니라 set your hope fully. 하나님이 주신 그 호흡을 fully 그렇게 set하라는 거예요. On the grace to be given you.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동참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와서 찬양하는 순서를 먼저 가지고 하나님의 산 소망에 우리 아이들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도 돼요. 아이들 중간에 하시고 우리 이 아이들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아이들 되게 하소서.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천국의 하늘의 유업만을 바라보는 아이들 되게 하소서. 귀한 아이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소서. 이제 같이 한번 아이들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로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도 언제나 나는 믿음 가지고 살게 하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 주셔서 언제나 하늘의 꿈만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만을 가지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를 받으려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끝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 삶의 주인 되어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으로 바꿔갈까요? 우리의 삶 소망이 우리에게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그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산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답하여 주시는 그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여 주시는 영원한 영생, 이 영생을 가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반드시 온전히 주님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해서 부활의 영의 모습으로 변화해질 것을 여러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을 입히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잘 빌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많이 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육신에 대해서 여전히 불만족이 있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날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여기 베드로전서에서는 말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완전한 퍼펙트한 몸으로 변화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있는 모든 환경 속에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조건에 온전히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란다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역경이라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산 소망, 이 소망을 가진 자들, 바로 그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때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소아시아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생겼을까요?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이름 없이 단순히 증인이라고만 언급되어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허리에서 쏟아지는 물과 피를 그들에서 목격한 자가 나가서 전했을 때에 그 전한 것을 들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만난 자라면, 그 만난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전한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듣는 모든 것을 인하여 듣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소아시아 지역에까지 갔는데 그곳에서 그냥 피신해서 생명을 목숨을 구하고자 간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게 되었더라. 믿게 되었는데 단순히 믿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삶에서 드러났어요. 자기들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인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하며 사자 앞에 함께 갈 수 있었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됐던 것입니다. 보통 믿음입니다. 주님을 보지 못했던 자라 할지라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늘에 산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사자굴이 무엇이 두렵고 풀무불이 무엇이 두렵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무엇이 두렵고 우리에게 오는 재난이 무엇이 두렵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그 관계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데가 아닙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그들이 당했던 어려움들을 조금씩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불신상관, 자기의 보스와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역경을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꼭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느니. 불신 부부에 대한 그 관계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 소망을 가질 때 이런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을 공부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불신 이웃들이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믿는 자라고 인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치욕을 주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 베드로전서가 전하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 가지고 있었던 역경이에요. 어떤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산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만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눈에 보이는 삶 속에서 결국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가지고 이루어질 것을 믿는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산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역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산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유신적인 역경이나 어려움보다 신적인 어려움을 주는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베드로전서에도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은 다 관계예요. 믿는데 믿음을 가진 자가 믿지 않는 자와의 그 관계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믿는 자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현실밖에 안 보여요. 이 세상밖에 안 보여요. 세상이 끝나면 숨을 거두면 끝나는 걸로밖에는 생각을 못하거든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 주파수가 안 맞아서 서로가 이해가 안 되니 관계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역경을 만나더라도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자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바로 현재의 잠깐의 고통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고통이에요. 잠깐의 근심이 그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요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과 잠깐 당하는 것과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순간,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육신적으로 당하는 역경, 이 세상 속에서 당하는 잠깐 당하는 그 역경, 우리가